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로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또 얻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 예수를 알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좀 사라지죠. 그런 흥분이 사라지고 살다 보면 현실의 어떤 그 어려움에 늘 짓눌려서 이런 기쁨을 잃기가 십상이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그렇게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 사도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우리에게 좀 분발하라고, 저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그 배경을 보면은 요한 사도는 오래 살았어요. 요한 사도는 90이 넘어서까지 살았는데 아마 이 책을 쓸 때도, 이 서신서를 쓸 때도 아마 90이 넘은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성경의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나 이 요한 1, 2, 3, 4나 혹은 요한복음이나 아마 그 큰 시대적 차이가 없이 쓰여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쓴 거니까 AD 90년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적어도 6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뒤에 쓰여졌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아주 이 유대인들은 몹쓸 인간이라고 하니 완전히 그냥 씨를 말아버리겠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유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아직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AD 70년의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20년이나 더 세월이 흐르고, 이때는 요한이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를 갔냐면은 아마 에베소, 그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전에는 아마 디모데가 다니는 곳으로 사역하고, 그 이후에 아마 요한 사도가 거기에 초빙이 되어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모든 사람 중에 원로였고,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을 쓰면서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도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그렇게 그만큼 자기가 나이가 많고 이제 원로 축에 속한 거죠. 아마 예수님의 첫 제자 사도도 이제 순교하고 요한 사도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에서는 그 유명한 그 네로의 박해가 있었죠, 그죠?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것도 60년대 일이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황제가 나와서 박해를 했던 도미티라누스입니까?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더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거죠. 교회가 캄캄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의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시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도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제로 달린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였을 뿐이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어서 뭐 그런 아마 하나님처럼 생긴 것,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하는 그런 가현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난무하고, 또 어떤 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영지주의라는 사람들도 또 나타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식을 받았는데, 이 지식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지식을 받지 못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이원론을 바탕을 두고, 그 이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급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영은 고귀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육은 저급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 육을 떠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육을 떠나서 저 이데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육체를 더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전인격으로 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의 그냥 전체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육체 따르고 마음 따르고 영혼 따르고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이 바로 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이런 이단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요한 사도가 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1서에 이런 얘기가 많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1, 2, 3, 4절을 통하여서 이 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말씀이란 말로 바꿔놓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은 헬라 말에 의하면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로고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그와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바로 이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로고스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회에 함께 하셨던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 생명이, 그죠? 이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타났다고 하면 될 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원문이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 뜻은 그냥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다는 거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carnation,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자기 땅에 오자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제자들을 두시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1절이죠. 1절에 보면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들은 바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분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친히 경험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원문의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심하다가 옛날 성경은 주목하여 보았다 그러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자세히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게 뜻이 깊은 거예요.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자세히 보았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그 본질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세히 보고 주목하여 보고 본 결과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 그러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독특한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은 그분과 살고 얘기를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완전히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또 손으로 만진 바다 하는 것은 살면서 만진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로는 주님이 친히 십자가형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도마보고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 나의 부활을 못 믿겠냐. 그러면 이 손을 가지고 내 손바닥을 넣어보고 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거 만져보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몰래 하셨죠. 음식도 함께 잡수셨다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친히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사셨다는 그런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뭘 말합니까? 그런 가현설을 가진 이단들, 그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 그 이단들을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친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증인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사도가 증인으로서 그렇게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이렇게 성경으로 쓰여 있어 오늘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있죠. 이단에 대한 완전한 논박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죠. 사도가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증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내가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고 부활하여 성전을 하시는가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오셔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라는 이 말입니다. 이 노사도가 전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너에게 증언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노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3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누가 받았을까요? 요한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고 불리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죠. 예수 공동체에다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다시 한번 이 복음, 살아있는 복음,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함께 경험했던 그 사도가 정인으로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바라고 있는 이 시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예수 공동체에다가 믿음의 확신을 한 번 더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하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코이노니아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게 사귐이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가지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이 뭐냐면 이 헬라 말이 원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이 코이노니아로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의 사귐이란 뭘까요? 요한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자 하면서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초청을 하는데 이미 사도 바울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인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코이노니아는 어떤 코이노니아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 주제에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선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런 코이노니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함께 그런 사귐을 가지는 그 놀라운 코이노니아.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리는 그런 코이노니아 가운데에 예수 믿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사도 요한은 그 코이노니아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 코이노니아에 너희들도 초청을 한다. 함께 와서 그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그런 놀라운 교제를 나누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엄청난 그런 사귐 가운데에 여러분을 초청하니 함께 그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님과 그분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죠? 그런 놀라운 사귐 가운데 들어가자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코이노스는 공통되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공통됨을 서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공통되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예수 공동체에서 공통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정서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공동체를 이기잖아요. 공통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되는 것이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 가운데서 그죠? 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서로 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죠? 서로 섬기며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 그죠? 성공의 신부죠. 아처 토레이라는 신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한자로 말하면 가르칠 교자에 몰 회자거든요.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라는 뜻으로 교회라고 했죠. 그런데 그분은 이 교자가 그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사교일 교자를 써야 맞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그것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귐을 함께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한 성령 공동체, 한 주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귀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죠.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있느냐.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요한 사도가 말했듯 이런 코이노니아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인데 코이노니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몸이 된 교회가 몸이고 그분은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말할까요?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라 이렇게 써야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 사본이 둘로 나뉩니다. 어떤 성경에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바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맞을까요?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요한 사도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합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이 성도 간의 사귐, 그것이 더 넓어져서 성도 간의 사귐까지 확장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요한 사도뿐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그 말을 전해듣고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은 모든 예수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런 코이노니아가 들어갈 때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그 사귐 속에 들어갈 때에 이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어떤 기쁨일까요? 그냥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지만 정말로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겠죠. 세속적 기쁨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기쁨,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를 때 그 기쁨일까? 그런 것을 분명히 뛰어넘는 기쁨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복권이 당첨되어서 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일까요? 그보다 더 크겠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쁨일까요? 아니 병이 든 사람이 병을 치료받은 그 기쁨일까요? 자녀가 성공해서 기뻐하는 그 부모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술을 마셔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일까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 기쁨을 말할까요? 이것이 가장 근접한 기쁨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솟아나는 그런 깊은 기쁨.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서 오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면 기뻐하는 가운데 구원해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신 뜻이라고 합니다. 기뻐신 뜻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 바로 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밀감을 회복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마음이 정결할 때에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나 사이에 모든 장벽이 없는 그런 기쁨. 이것은 이런 코이노니아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다 보면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인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참 포도나무와 그 비유를, 참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다. 가지가 원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나 속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물어요. 우리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러면 나에게 온전히 붙어 있고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기쁨이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귐의 기쁨이라는 이 코이노니아의 기쁨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졌을 때 오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사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죠. 이 주님과 나와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님과 나와의 모든 장벽이, 모든 죄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란 바로 창조주와 함께 사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그리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에 오는 그런 기쁨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는 아무런 그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런 그리낌과 장애물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그 충만한 감,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하나님을 볼 때 어떠한 부담도 없습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 기쁨, 아까 말했죠. 아빠라고 하는 그 기쁨. 이것은 영적인 깊은 연합에서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크게 꾸중들을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을 이 아이가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를 볼 때에 그 아빠와 나 사이에 장애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는 이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왠지 뭔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왠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왠지 두려움이 옵니다. 아빠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나를 혼낼 텐데 하는 그 두려움이 있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을 때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그 사실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다 내가 용서하지 마. 그렇게 다시금 아버지와 그 아들, 그 자녀 사이에 모든 그 그리낌이 없어진 상태. 그래, 다시금 그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도 이해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바로 이런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
오래된 일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죠. 구획공과 공부를 할 때에. 이런 평안을 말할까?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불교에서도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걸 참 그때는 내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나는 불교를 안 믿어봤으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어떻게 다를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기쁨 나는 모르지만 이런 기쁨에 과연 다가갈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죠?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의로운 나의 거룩한 자녀다 하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을 감히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런 기쁨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감히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고.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 그죠? 나의 신분이 엄청나게 고양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것을 누가 감히 따라올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탁 채워왔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안전한 나의 구원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동아줄에 묶여 있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유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이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어렵다고 하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으며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으며 이 사랑에 들어간 기쁨을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바로 같은 성도들끼리 확장될 때에 그 사귐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 사귐의 기쁨은 정말 더 커지겠죠. 여러분, 이런 코이노니아에 이 요한 사도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이런 사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사귐을 통해서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그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빠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충돌되지 못할 때에 이단의 마수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칠 수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도의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기쁨 가운데 들어갑시다. 이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함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듯이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비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할 때에 이런 놀라운 우리가 사귐에 들어가고 이런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이 사귐이, 이 코이노니아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성도 간의 사귐이 깊어질 것이고
우리 사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이 시대의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쁨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 마지막 남았던 나이 많은 노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편지의 한 자락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성삼위 하나님과의 놀라운 코이노니아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그 놀라운 코이노니아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놀라운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놀라운 연합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이단을 배척하고 주님은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